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마르다 마리아 아시죠? 그 가정에 이제 예수님이 12제자와 초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이제 이 부엌에서 주방에서 예수님하고 제자들 식사 준비하느라고 막 분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그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방에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마리아 좀 빨리 내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약간 그 마리아 편이에요. 마르다 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야,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예뻐하시고 마르다처럼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별로 덜 예뻐하시나? 이런 그 생각이 불쑥 솟아오르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뭐 섬기지는 않고 맨날 배우러만 다니는 사람을 더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순종하고 섬겨야지, 늘 듣기만 하고 삶이 없는 사람을 어디 성경에도 두둔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 종류의 사람을 마리아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까닭에 주님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두둔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자, 첫째는 일보다 관계를 우선시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 마르다는 성경에 보면 항상 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도 일하고 있지만 또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 마르다는 주님에게 말씀을 듣는 자리보다는 일하는 자리에 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은 꾀부리고 일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 지금 나 고생하고 있는데 걔 좀 내보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한테 야단치듯이 명령하는 거 보면 이 자기가 예수님 위해 식사 준비하는 것이 엄청난 자기 공로로 생각하는 듯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마르다에게는 어쩌면 이 일이 우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마리아는 오늘 본문 39절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주의 발치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외에도 2번 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너를 기다린다는 마르다의 말을 듣고 달려나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고 그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분을 따라가는, 이것이 마리아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두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게 마르다처럼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또 그럴 때 또 굉장히 으쓱하는 마르다와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 안에는 주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하는 마르다와 같은 성향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일을 중시하는 마르다의 성향과 관계를 중시하는 마리아의 이 두 성향의 대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여기 이 좋은 편은 what is better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이 말을 어떤 뉘앙스냐면 주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하니까 주님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더 좋다.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마르다보다는 나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내 말씀에 집중하며 나와 함께하는 마르다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과거에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재직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분의 삶의 커다란 즐거움 중에 하나는 매일 오후 저녁 무렵에 사랑하는 딸과 손을 잡고 런던의 하이드파크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는 때에 갑자기 딸이 아빠하고 공원을 며칠간 산책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는 묻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는 서운했죠. 그러나 그 이유를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아빠에게 드릴 성탄 선물로 아빠가 신을 슬리퍼를 만드느라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탄절날 아침에 이 선물을 받으면서 몰겐 박사는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맙다. 이것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그런데 아빠가 솔직하게 말하면 아빠는 이 슬리퍼 선물보다 내가 나와 더불어 같이 손잡고 산책하는 게 훨씬 좋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마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에 좀 시간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과 저녁 무렵에 종종 광교 호수공원을 산책하는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하죠. 근데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 주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기는 마르다도 고맙지만 주님은 이 마리아가 더 기쁘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같이 있는 게 더 좋다.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나는 더 좋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가 엄마 아빠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특히 이제 장성하면 자꾸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있기 때문에 아이가 시간을 내서 엄마 아빠와 있어줄 때 그 기쁨이 아주 커요.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데 5살 먹은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방해가 될까 하여 아들에게 묻습니다. 뭘 원하니? 이렇게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빠와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빠 옆에 마루에 앉아서 조용히 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아빠인 무디 목사님에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빠한테 뭘 다른 것을 요구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아빠하고 있는 게 좋아서, 그래서 그 아빠 옆에서 놀고 있는 이 모습에 너무 마음이 흐뭇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뭐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갖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하고 헌신할 때, 순종할 때 상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냥 네가 나를 찾을 때, 네가 나에게 올 때, 네가 나를 구할 때, 네가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또 내가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 찰스 헌멜이 늘 바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일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우리의 일은 분류하면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중요하고 급한 일을 제일 먼저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뒤로 미뤄지죠? 중요한데 안 급한 일. 중요한데 안 급한 일. 그러면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자녀와의 약속, 부모님과의 시간 보내기, 부부간의 대화, 또는 기도, 운동.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급하지 않다고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것. 그러니까 바쁜 일에 의해서 이런 소중한 일이 희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바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여기 42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 번역이나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다른 권위 있는 사본을 참고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물론 마르다에게 너 한 가지 음식만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이 필요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그 중요한 한 가지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의 교제,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나 반면에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바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리고 뭔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을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마르다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정작 예수님에게 칭찬을 한 번도 못 받아요.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항상 바쁘게 애쓰는데 늘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거든요. 그러면 좀 이렇게 마음속에 이거 좀 뭔가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불공평하실 리가 없고 예수님이 편애하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틀리지 않는 분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사건이 나와요. 한번 요한복음 12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어 주님 발 앞에 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야,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았을 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어치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처럼 8시간만도 아니고요.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 해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비용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동안 막 열심히 일하고 벌을 수 있는 그런 액수죠. 마르다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실 때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했다 쳐도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얼마나 왔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는 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의 집은 예루살렘 근교의 베단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명절 때나 특별할 때 가끔 1년에 한두 차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공생기간 동안에 그곳에 가셨고 또 갈 때마다 설사 이 집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그거 다 합쳐갖고 며칠이나 되겠어요? 뭐 한 달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합쳐도 마리아의 헌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늘 서서 섬긴 것을 돈으로 환산해도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헌신의 질적인 가치입니다.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왜 허비하느냐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 번역으로 잘 이해가 되게 번역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이 예수님 장사날에 쓰려고 마리아가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30대 청년인데 지금 뭐 예수님이 죽을 걸 생각하고 늙어서 죽을 걸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향유 옥합을 붓는 것이 나사로를 살려주어서 고마워서 붓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향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주님 발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헌신의 향유 옥합을 붓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자, 이 마음으로 마리아가 자기의 그 소중한 것을 고마우신 주님 발에 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죽음의 사명의 길을 가시지만 예수님이 이거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답답했다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길을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지만 다 졸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바로 자기의 죄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담긴 그 헌신의 향유값을 깨어서 붓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주님께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으며 이 모습이야말로 인류를 향한 주님의 구적사역에 동참하는 위대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질적으로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마리아가 더 중요한 일, 주님 발 앞에서 늘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마리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거 마르다가 보면은 제 목 게으름 피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마리아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주님께 붙어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르다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보다 무언가를 많이 했지만 주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여러 바쁜 일로 너 분주하고 마음에 걱정 근심 많지. 그러나 너는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적용할 게 뭐겠습니까? 21일 작정기도 캠페인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오늘 이 설교 제목입니다.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라. 이 루터는 매일 아침에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하죠. 바쁜 일이 있을 때는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수많은 사역 앞에 늘 새벽 민명에 깨어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시간이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기도 시간 말이에요. 이때 인생의 방향이 잡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급한 일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인생의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신 것처럼, 그리고 이 시간에 하늘의 자원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력을 경험하고 내 안에 있는 온갖 독소들이, 원한과 분노들이 주님 앞에 토해져서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런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일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뭐 설교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고 또는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또 책 읽고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 막 급해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시간을 생략하고 바로 말씀 준비하고 또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상하게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요. 진도도 잘 안 나가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제가 바쁘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과 교제하면,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면은 이 설교 준비가 쉬워지고 진도도 빨리 나가고 모든 일의 생산성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죠. 근데 이것이 직장일도 똑같고 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직장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에, 또 밥하고 청소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을 할 때 내 삶을 통해서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먼저 기도하는 것,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은 바쁘고 뭐 사소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흡수 통합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요,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하면, 바쁘지만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하면 그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셔서 기도하고 나서 나는 기도하기 전보다 훨씬 질서 있게 분별력을 가지고 능력 있게 에너제틱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 것을 하면 모든 일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급한 일, 바쁜 일을 먼저 하면 결코 중요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바쁘다. 그래서 기도 생략하고 말씀 듣는 거 생략하고 그리고 직장일 뭐 이런저런 일만 바쁘게 돌아다니면 절대 기도할 시간 안 나거든요. 그렇게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오고 피곤해서 안 되겠다 침대에 누워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다시 급한 일 많은 일 막 하느라고 정신없이 또 뛰어다니고 그리고 또 기도할 시간 없이 또 그렇게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바쁜 일을 열심히 달렸지만 실속 하나 없는 껍데기와 같은 인생으로 내 삶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혹시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쁘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 거. 반대로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했을 때 많은 일을 한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왜 이런 느낌이 왜 들까요? 이 느낌이 맞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 내 인생 나그네 길에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선택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42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선택했다는 거죠. 의지적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나이 먹는다고 마리아처럼 이렇게 향기 나는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택에 의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끊임없는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찰스 한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터에서는 영웅이나 비겁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그동안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졌는가 하는 것이 위기의 때에 나타날 뿐이라는 거죠. 위기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이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결단과 희생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이 선택하는 게 쉬워 보입니까? 그 방 안에 전부 이 제자들이 있어요. 남자들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니까 그것도 제일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이 응시를 하고 있는 이것이 그 시대 속에서 이게 지금 쉬운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엌에서 주방에서 지금 마르다는 지금 쿵쿵쿵 막 거리면서 이 마르다 들으라고 막 눈총을 쏴대고 있는데 그 뒤가 오면 뜨끈뜨끈하고 따가워가지고 그게 지금 되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에게까지 막 항변하면서 빨리 내보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 주님 가신 다음에 엄청 막 언니한테 혼났을 게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치면 우리 안에 마르다가 이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바쁘다. 먼저 급한 일 먼저 해라. 하루 새끼 밥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청소하고 실시간도 없는데 무슨 기도냐. 요즘 시대에 아이들 대학 보내려면 엄마가 얼마나 정보를 알아야 되고 이 엄마도 만나야 되고 저 자모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구해야 되고 바쁘다 바쁜. 네가 기도한다고 되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프로젝트 때문에 이거 끝내고 또 출장 가고 야근하고 바쁘다. 학생들도 내면에 뭐 시험 공부해야 되고 과제해야 되고 학점 잘 따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취업 준비해야 되고 마르다가 막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러 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쉽겠냐 말입니다. 당시에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유대 풍습으로는 랍비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관용구라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서 주님이 말씀 듣고 주님 따라가는 존재로서 이것이 그 당시에 마리아로 여자였던 마리아로서 이게 엄청난 선택이 이 여자로서의 선택의 자유가 없었던 시대에 이건 대단한 용기고 결단인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 성경을 묵상하는 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 이건요, 내가 선택하기 전에는 내 삶에 절대 주어지는 법이 없어요. 내가 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어느 것도 나에게 야, 너 주님과 교제해라, 성경 연구해라 이렇게 시간을 주지 않아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 선택만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그 선택이 나를 마리아처럼 향기로운 인생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많은 바쁜 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렇게 바쁘게 오던 전화도 잠잠해지고 이런 그 스케줄에 저도 보면 스케줄에 빽빽하게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군데군데 뚫려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것 같아요. 늘 바쁜 일을 미뤄뒀던 가족과 자녀와의 시간들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녀들도 집에 많이 있고 저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밥도 먹고 또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대화를 하는, 이것이 지금 제 삶에 원래 있어야 되는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또 주님과의 개인적인 이 관계도 깊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끊임없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저의 주였다면, 지금은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친밀함, 내 마음에 있는 사소한 것까지도 내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마치 평신도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이 성취가 아닌 존재형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엔 제가 애를 써도 애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4개월 동안 일단 나와서 앉아 있어야죠. 모일 수도 없고요. 무슨 일을 막 의욕적으로 계획하기도 어렵고, 저의 열심과 저의 아이디어와 나의 노력에 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맡기고, 그러면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취로 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주권, 그분의 은혜로 서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달려가지만 말고 멈추는 법을 배워라.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해라. 매일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이 교제의 시간을 회복해라. 바쁜 마르다의 삶에서 조용한 마리아의 삶으로 돌아와라. 21일 작정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이 소중한 습관을 바로잡고 먼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그러한 삶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될 때 너의 삶이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향기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때잖아요.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얼굴, 그분 앞에서 응시하면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
영광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함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벽 오았네. 내게 있는 향유함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는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담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일보다 관계를 더 기뻐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급한 일로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최우선순위임을 깨닫고 모든 일에 앞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능력을 덧입게 하소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고 열매 맺으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제가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